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면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이거 벌써 유행이 지난 것 같고, 또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이 보면 그때 입었을 때는 이뻤는데 내가 입으면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참 슬프게도 제가 오늘 지금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을 입고 왔는데 살이 찌면은 이제 살이 쪄서 이게 다시 맞췄거든요. 다시 사이즈를 좀 이렇게 늘렸는데 이런 게 맞지 않을 때 참 슬픕니다. 내게 꼭 맞는 옷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옷장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에서 60대까지 여성들 중에 78%, 거의 80%가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며느리나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늘 누군가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압박 속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늘 뒷전으로 한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이기도 하고요. 한번 이미지가 준비가 안 됐나요?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김지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바쁜 육아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저는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수백만 여성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요? 많은 분들이 그 말이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다윗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자신에게 최고급 갑옷을 이제 입혀줍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직접 그리고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고는 불편하다고 벗어버립니다. 왜요? 아무리 좋아도 이게 내게 맞지 않으니까 벗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다면 이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사느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너는 누구의 옷을 입고 사느냐입니다. 먼저 오늘 상황을 한번 보면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매일 밤낮으로 40일 동안이나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싸우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왕도 장군도 어떠한 군사 한 명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제가 싸우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사울이 데려오라고 해서 보게 됩니다. 보니까 더 형편이 없는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가 막히는 상황인 거죠. 33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는, 다윗은 소년이고 반대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는 준비된 용사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소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은 훈련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투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이 단어 나르라는 소년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가 뭘 알아? 당신은 사회의 경험도 없잖아.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지. 혹은 여자가 무슨,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소년이라고 나르라는 단어의 딱지를 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말들을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어려서 안 된다, 너는 의지가 약해서 안 된다. 우리는 이런 말들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 속에서 다윗은 주눅들지가 않습니다. 도통 그런 말에 기세가 꺾이지 않는 사람이 오늘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런 기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사울은 한 번 더 누르려고
다른 일을 하는데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사울이 왜 갑자기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혔을까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점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싸움에 나가겠다고 계속 의지를 불태우니까 그는 가장 좋은 갑옷이겠죠, 가장 좋은 무기를 지금 그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 심리를 여러분 정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외부적으로 적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목동이 나가면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서 쪽팔린 겁니다. 적어도 장수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내보내고 싶었던 거죠. 두 번째로 아군들 내부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나는 왕으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 소년이 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선의를 베풀고 다윗이 죽더라도 왕은 최대한 후원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왕의 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갑옷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이 갑옷을 주면서 그는 철저히 자신의 능력 없음, 왕으로서의 자존심 없음, 이런 모든 것들의 연약함을 감추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울의 갑옷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의 직업, 자녀의 학교,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우리 아이의 성적.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나를 이것들로 해서 내 본질이 감춰졌을 때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제가 한성교회 청년부 팀장 목사야, 디렉터 목사야, 이 말이 내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그 직책이라는 것이 저를 감출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교육받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순모임,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걸 실습을 하는데, 거기 계시는 성도님들 집에 직접 찾아가서 한 번은 이제 제가 순모임을 인도합니다. 가는데 그 강남 쪽이잖아요. 일단 차가, 외제차가, 그 어떤 권사님이 데리러 오시는데 외제차를 탁 몰고 오신 거예요. 거기서 일단 주눅이 들었습니다. 타시라고 아주 대접을 해주시는데 딱 하니까 또 어마어마 의리한 어떤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넓어요. 거기에 이제 오시고 또 잠깐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어떤 이제 사랑교회 권사님이시고 자기 남편은 어디 병원 의사 원장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확 주눅 들어가지고 참 이런 분한테 내가 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고 이제 거기 모이신 분들은 하는데 성도님 한 6분 모였거든요. 나누는데 모두 다 자기의 연약한 아픔들을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데, 소그룹 나눈 그 순모임을 하는데 눈물바다가 돼요. 모두 다 자기 갑옷을, 그러니까 그 큰 병원의 원장 아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참, 사람은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갑옷이라는 게 꽤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우리를 포장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 앞에 있는 내 두려움의 대상,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갑옷이라는 거죠. 여러분,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들은 모두 다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그 장수들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겉에 갑옷은 아무리 멋져도 그 안에 믿음은 쪼그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 노력 자체가 당신의 가장 큰 적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이 갑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나를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왕의 갑옷을 감히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의 최고의 권력자였고 왕이 직접 자기 옷을 벗어서 줬습니다. 이건 엄청난 배려이고 엄청난 선물입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저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어서 예의상 녹투구라도 걸치고 나갔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것을 거절해 봅니다. 보통 용기가 아닌 겁니다. 왕의 체면을 구기고 자칫하면 왕을 무시하는 태도로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다윗은 옷을 자신이 직접 입어보고 그 옷을 입고 한번 오늘 성경에 보면 시험해봤다고 합니다. 이걸 입고 내가 싸울 수 있을까? 그러고는 어떻게 하죠?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은 여러분, 니사라는 이 히브리어는 시험하다, 훈련되다, 경험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평소에 이것으로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것으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평소에 무엇으로 준비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말을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메타인지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건강하게 된 사람, 자기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건강한 메타인지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34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색깔을 따로 구분해놨습니다. 건져내었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건져내었다, 이 말이 여러분 강제로 빼내다, 구출하다. 근데 이것을 누가 했냐, 주어가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다는, 여러분 수동적으로 도와줬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내줬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말합니다. 내 인생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고 다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던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자유케 되었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건져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믿음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믿음이 여러분 무엇이 됩니까? 미래에 대한 담대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과거의 은혜가 이끄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벗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본 경험,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면서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갑옷을 벗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한 번씩 개 장수들이 개를 사라고 막 방송을 하면서 돌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사나운 맹견도 개 장수 앞에 서면 벌벌벌 떱니다.
막 진짜 오줌을 싸면서 두려웠답니다. 왜냐하면 그 개 장수에 있는 수많은 개들의 죽음의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떤 맹수가 서도 떨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 축적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죠.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말씀이 있고 이게 축적되어지면 여러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신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처녀 시절 때, 여러분 혹은 청년 시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철야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아파서 밤새 눈물로 아이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갈등 속에서, 이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구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했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경제적으로 길이 막혀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물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무기는 사울의 칼과 단검과 여러 가지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갑옷이 누군가 갑옷을 부탁해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이 알고 있는 추억,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혜의 추억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40절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9m 거인 앞에서 소년이, 이제 겨우 17, 18 된 소년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물매 하나를 가지고 걸어 나갑니다.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고 위풍당당하게 지금 골리앗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전쟁터 앞에 먼저 서 있었습니다.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다른 사람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다윗은 3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군인이 아니지만, 목동이지만 그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갑옷으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목동으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건강한 자기 인식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자신의 강점을 여러분 신뢰했습니다. 물매는 여러분 단순한 이게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물매를 다루던 병사들은 50m 거리에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미 수많은 자신의 양들을 지키면서 이 훈련이 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물매를 던지면서 전문가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방법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승부합니다. 심플합니다. 아주 돌 5개랑 물매, 지팡이,
오늘날 시대는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오늘날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좋은 학력을 가지면 좋을 거야. 더 큰 집을 가지면, 더 비싼 차, 더 완벽한 외모와 성격을 가지면, 스펙을 가지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진정한 영성은 여러분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그 무릎 꿇는 그 기도,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태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리는 참 누구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이곳은 영수증도 없고 성과 보고서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일 아무리 해도 알아준 사람 잘 없잖아요. 다윗이 훈련받은 장소가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서 준비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킬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시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2절에 보면 자신을 주의 종이 가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34절에 가면 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그리고 3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주의 종이,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소년이라고 정체성을 말했고, 세상은 다윗을 목동,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목동이라 말했고, 형제들은 건방진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 진정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정체성이 싸움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에 맞춰 사는 그 삶,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이 원하는, 아이가 원하는 엄마, 여러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연기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수영 기르시느냐고 궁금하셨죠. 제가 시골에 가면 저희 부모님도 제 수영 기르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아들아, 제발 좀 수영 깎아라. 저희 그 시골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 저를 참 사랑하시는 장로님 권사님인데 경상도 보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 목사 수영 길러서 인물 배렸다. 제발 수영 제발 자기가 확인하게, 또 이번에 깎아라, 명절에 내려올 때마다 그런 확인을 하시는데요. 제가 수영 기르는 첫 번째는 저희 아내가 하여튼 좋아해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이유였고, 두 번째는 사실 저 목회자 자녀,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 살다 보면 제 안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을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늘 저는 교회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동네 나가는 거 허락이 안 됐습니다. 머리 염색 한번 해보는 것도 아버지가 엄청 뭐라 하셔서 머리 빨간색 염색했다가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뭔가 하는 게 늘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성도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칠까봐 늘 통제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본질이 아닌데.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많은 집사님, 권사님 중에는 어떤 권사님 제 수염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만져봐도 되냐고요. 만져보시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부드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것을 입는 게 중요한 거죠. 나라는 것에 대해서
수염이 나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길러진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비교와 시선과 기대를 이겨내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사울의 갑옷을 벗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으시고, 열등감, 비교의식, 이 체면의 갑옷, 완벽해야 한다는 그 완벽주의의 갑옷을 여러분 벗으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건져내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일의 담대함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물매를 찾고 그걸 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하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력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오랫동안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참 교회가 힘들 때 그 부모님도 힘들게 하면, 외동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눈치가 빠르면 생존을 잘합니다. 어디 가나 사랑받습니다. 참 좋은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제 이 한성교회 청년부 팀장이 돼서 제 안에 굉장히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청년들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 청년들을 어떻게든 한성교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좀 늘 청년들을 제가 만나보고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권기웅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너무 저는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청년 사역을 잘 하고 싶은데 목사님에게도 배우지만 또 제가 권기웅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청년 사역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번 배우고 와라. 그 얼마나 참 그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당신의 성품과 기질과 그 배경, 그리고 그 사역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당신은 도요셉이 아니라 나요셉이다. 내가 될 필요도 없고 권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으로 살면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신다. 제가 이 말이 막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제가 참 자유함이 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곳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대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이 강력한 확신이 생기면서 수염을 기른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될지 몰랐는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오히려 그건 실패합니다. 나를 나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의 갑옷을 여러분 벗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만 있는 기질과 성품과 은사, 열정,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물매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들어야 합니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하나님 부르시는 전쟁터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물매를 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전쟁터, 어쩌면 직장이라는 전쟁터, 관계라는 전쟁터로 들고 갈 때에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맷돌을 여러분 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후에도 오늘도 내게 분명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아멘.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여러분,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거의 은혜가 현재에도 지금도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나를 설명하고 있는 이 사울의 갑옷을 하나님의 시간 가감없이 가감하게 버리길 원하오니,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내 과거의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대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일깨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빠지게 할 때 주님 내가 굳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여 나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여러분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인생 앞에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골리앗이 있습니까? 이 골리앗이 나를 계속해서 조롱하는데도 혹시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그 조롱 속에 그냥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담대하게 나의 물매를 들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쩌면 가족의 관계 속에 끼어있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여러분 이 거대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익숙하게 하신 하나님 그 물매가 오늘 나의 이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간절한 눈물이 하나님 그 골리앗의 머리를 뚫고 나아가는 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과거의 그 은혜, 나를 기가 막힌 상황에서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은 간절히 다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일어서길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올라주시고 우리의 세대가 되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가정 강력한 무기로 준비시킬 줄 믿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용감함, 그 대범함, 꺾이지 아니고 눌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너 믿음의 돌을 주어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아멘 승리를 줄 것이다. 너는 돌을 들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우리에게 오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를 줄 것이다. 너는 돌을 들어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참
뭔가 초라하게,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군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갑옷을 벗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전쟁터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앞에 그 두려움을 부셔뜨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선포할 그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높여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하나님 경제적인 이 모든 상황,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성령으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광야 속에서 나를 훈련시켜 주셨어. 나를 빚어 주셨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갈 때 돌멩이 5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장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에 혹여나 한 번에 못 쓰러뜨리더라도 또 두 번째 플랜 B, 플랜 C 계속해서 어떻게든 나는 돌을 던져서 이 장수를 쓰러뜨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지는데 끄떡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는 것.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은 어쩌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또 다른 거인이 나온다 해도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경험되는 거인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돌을 가지고 던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을 살려내고 내 직장을 살려내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더욱더 끈질긴 믿음,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또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오늘 이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키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 아버지요, 앞에 맡겨온 기름이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되어주시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뜨겁게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울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면서 갑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맞추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선포하며 거절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내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억이 내 인생의 물매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떤 거대한 골리앗이 내 인생에 찾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던, 건져내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장서시며 무너뜨릴 수 없는 골리앗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거대한 적들이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질병의 문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누구에게 뭔가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가운데 새겨진 정체성을 가지고 다윗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직장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